2022년 10월 23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 가슴 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옵시며 우둔함을 벗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 자신의 삶과 우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시켜 주셔서 우리 내면이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다 지금은 은퇴하신 다니엘 밀리오리 박사는 죄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와 우리 사이의 본질적 관계성을 부인하는 행위다. 우리와 다른 존재는 완전한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인간과 함께 피조된 모든 자연과 동물이 바로
우리와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성을 부인하는 것이 죄죠. 또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의 그 관계성을 부인하는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부인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거부하게 되고, 또한 우리 동료 피조물에 대한 우리가 동료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필요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하여 참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빛이 있는지 흑암이 있는지 보라 하십니다. 살펴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빛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것이 빛이 아니라 흑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밀리오리 박사의 죄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와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깨달으려면 우리 생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볼 수 없듯이 생각의 눈이 감기워지면 우리들은 우리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내면의 빛이 사라지면 인간은 누구나 깊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둔촌동에 있을 때도 한번 언급한 사건입니다. 1994년 미국에서 수잔 스미스라는 한 젊은 이혼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과 또 1년 2개월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우연히 한 부유한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 유복한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 남자와 결혼하여 사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두 아들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그 차를 호수에 빠뜨려서 두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죽입니다. 결국 이 범죄가 밝혀지면서 수잔 스미스는 25년 형을 선고받게 되고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밀리오리 박사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두 아들은 이 여인의 앞길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이 여인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이 감기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흑암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죽이고 자신은 감옥에서 긴 세월 영혼의 몸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을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앙심과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돌로 쳐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의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와는 다른 그 아벨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그것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그의 삶은 부평초같이 떠돌게 되었으며 그가 발붙여 사는 땅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사람의 생명의 근거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저주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보면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차병원, 그 유명한 차병원에서 세운 의과학 대학교의 통합의학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접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곳입니다. 이 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이영좌 박사라는 여자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인체의 전기 현상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마다 아우라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어우라라고 읽는데 오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라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오라를 눈이 볼 수 있는 가시적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이분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의 오라를 이미지화해서 보면은 그 오라의 색깔이 아주 균형 잡히고 선명하면은 그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다른 방법으로는 병을 진단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초기 단계에도 오라의 사진에는 암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가 검은색으로 나온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선 아름다운 색깔의 오라가 방출되는데 몸이 병들면 그 오라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전기를 띠고 빛을 발하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몸이 그 빛을, 사람의 눈으로는 그 빛을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빛이 있는지 아니면 흑암이 있는지 살피라고 하십니다. 빛이 어두운지 보라는 것은 빛이 있는지 혹은 그 빛이 흑암은 아닌지 살피라. 잘 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속에 빛이 있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하십니다.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온 몸으로 번역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소마입니다. 그야말로 육체예요. 피부, 그 다음에 뼈, 장기를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그런데 가치관으로서의 육을 가리킬 때는 성경은 소마를 쓰지 않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면 너희의 몸이 광채가 날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신선한 빛이, 밝고 아름다운 빛이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영좌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온몸에서 밝고 아름다운 오라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밝고 아름다운 오라가 나오면 몸이 건강한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자리 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이 재구조화된 사람은 세포가 잘 활동을 해서 세포가 전기를 잘 만들고 또 그 세포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세포까지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라가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 오라를 연구한 이영조 박사의 주장입니다. 참 재밌고 귀담아 들을 만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내면 세계에서 우리 내면을 재구조화시키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오라를 잘 뿜어냅니다. 그야말로 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기가 뿜어져 나오는 상태다. 이렇게 또 재밌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빛인지 너희가 빛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흑암인지 잘 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흑암이 있으면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그릇된 판단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으면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진흙탕이 있는지 잘 피해서 마른 땅을 밟고 안전한 길을 밟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눈을 감고 걸어가면 어디 개울창에 빠지는지 늪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눈으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잘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을 빛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을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증거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빛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주님을 참빛, 진실의 빛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됩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한 수용성을 상실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공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종족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77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반일 죽창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슴속에 반일 앙심을, 일본인들에 대한 앙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반미 감정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초론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여러분 반일과 반미의 깃발을 흔들면 한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중국에 가서 붙게 되고 북한에 가서 붙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북한과 중공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데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공산화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행동합니다.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진실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도 많이 약화되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생각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전술 핵을 그 미사일을 쏠 때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쏠 때 지상 발사대를 이용했죠. 그런데 이제는 전술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전투기 심지어 전투기에서도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이 한국 땅에 있는지 없는지 미군만 알고 있어요. 미군만. 여러분 그 비행기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그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발사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스텔스 비행기에다 그냥 싣고 와서 그냥 떨어뜨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 지휘부, 상층부 몇십만 명은요. 그들은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지하 300m 벙커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자.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나서서 한국 핵무기 만드시오. 한국은 핵무기 만드시오.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못 이기는 척하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미군이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 가지고 으쓰고저쓰고 그러는데 미군이 그좀 뭐 괌에만 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안 갖다 놨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빛을 발하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마땅한 삶의 방식과 지혜로운 선택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야 할 그 부름을 받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빛의 사람들로 서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이 민족의 앞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빛의 사람이 되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하여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빛을 발하는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시는 몸으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